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써졌다고 하여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희락, 곧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기쁨을 주제로 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순교를 앞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하면서 덧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이 빠진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면서요,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기름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바꿀 때가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저는 엔진 오일을 바꿀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바꾸고 나면 운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경건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엔진 오일을 제때 바꾸지 않았을 때 자동차의 운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경건 생활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경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감사가 없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감사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굳은 결심을 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게 살아야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은 감사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어원과 생각하다의 어원은 같습니다. 이 말은 감사는 생각할 때 생겨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확실하게 확신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주저앉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설 엄두도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내 삶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고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서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수고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감사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을 발견했을 때는 열심히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큰 것을 이루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축복을 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누구누구는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 하면서 불평할 때, 비교할 때 우리들은 감사를 잃게 됩니다. 본문 뒤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들이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불안하고 또 염려도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발견했을 때는
열심히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